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고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시기가 내 하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나는 좀 하는 것마다 좀 흥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왜 이래 하는 일마다 안 되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늘 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잘 된다 저 집은. 근데 어떤 집은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 미국의 1949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일하는 머피라는 대위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를 하니까 왜 안 될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꼭 안 되는 경우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택하니까 안 되더라. 즉 말하자면 일을 잘 되려고 하면 미리 잘 준비해서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이나 그런 노력은 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제 일이 꼬이면은 이걸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 반대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눈앞에 산삼이 있더라. 산삼뿌리가 산에 가서 높아졌는데 보니까 산삼뿌리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칙요? 셀리 법칙. 머피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셀리의 법칙.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 감독이 제작한 미국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아주 코믹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인 셀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산삼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혹시 뒤로 자빠져 코 깨져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불 거죽을 다려도 주름이 생긴다. 저는 이불 고층을 안 다려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다려놨는데 또 주름이 생긴다.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려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운수가 나쁜 사람은 보통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 나쁜 일까지 생긴다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운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흥하는, 정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흥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13대 임금으로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때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정비를 하면서 정말 통일된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왕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격려하면서 또 제사 제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졌지만은 그 아수르에 무너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보발꾼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뭐를 지키자고요? 유월절을 지키자. 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확 모여들었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먼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되는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하고 분리가 된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서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절기 절차라든 걸 잘 모르는 가운데에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이 절기 절차라든지 규례에 어긋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달리 번역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7일 동안 이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키고 너무 좋아서 또 7일을 더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은 규례를 어기고 절차를 어긴 법규를 어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법에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정결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법에 정확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끊어지도록 끊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까? 또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 유월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때로부터 없었던 큰 기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법에 정확하시고 하나님 주신 법을 딱 정해놨으면 법대로 해야 되지, 규례대로 해야 되지, 절차를 어겼으면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것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 다윗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처럼인데요. 참으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내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서 10지파를 이끌고 나아갔던 북왕국이 약 한 200년 지나는 가운데 아수리에 다 무너져 버리고 참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한 40여 개의 성읍들은 벌써 아수르의 이 발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흥하도록 국가를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였던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 제도를 통하여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히스기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났고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 유다 백성들 다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들을 제거합니다. 성전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그 아하스 왕이 세워두었던 우상의 제단들, 향단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론 신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 둘째 달 14째 날,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것은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민수기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먼 곳에 여행한 사람이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둘째 달 14째 날이라도 6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유다 말고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내려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는 지키는 건 합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6월절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 북왕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과 스불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둘째 달 14째 날은 이것은 합법적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6월절 양을 먹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제사장이 모자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20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절차 규례를 잘 모르는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달리 번역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이죠. 즉 말하자면 6월절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결심하고 마음을 준비를 해서 먼저 갈릴리 지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온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각성이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고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회 가는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사람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몇 번만 용서해 주면 되죠? 쌈 3번만 해주면 돼. 3번도 안 가죠. 우리 한 번 잘못해도 저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우리 인간인데 3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건데 7번도 진짜 대단한 건데 완전한 용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 곱하기 70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그곳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절책, 법도 이런 거 따지면 죽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근데 끊어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찬양대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보니까 그 좀 더 용기 있게 하시지. 제가 미팔군에 제가 근무할 때 섬길 때에 거기 가스펠 사람들은 해피데이 할렐루야 1시간 동안 이렇게 합니다. 1시간 동안 지저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히스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 너무 기뻐가지고 내일 사람들은 악기를 큰 소리나는 악기를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대회 가지고 찬양대원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 지금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를 봉헌해 드릴 때 그 기쁨이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그런 왕들 가운데 아달랴 포함해서 이 왕들 가운데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으로까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솔로몬 때의 기쁨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이 오늘 6월절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이 세상에 참 내가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고 예배드리러 올 때 답답하고 엄두를 있고 또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죄에서 사망에서 노임받고 지옥 형벌에서 노임받게 하신 그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뻐 춤추고 감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두 명씩 해가지고 보냈어요. 전도대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를 고침받고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대요. 그런데 나도 봤다, 나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할 때에 율법주의자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단 율법주의자들,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이 순수한 내 이름으로 전도한 이 70인 전도들의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런 감사와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 가진다고요? 신앙에. 자녀들에게도 너 오늘 큐티 했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니? 오늘 그 말씀이 주신 교훈이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부간에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재미가 있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신앙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온 동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처럼 온 동네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동네에, 마을에, 교회만이 아니고 마을에 각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넘치고 기쁨 소리가 넘치고 놀라운 증거들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술집이 아니라 목사관이었고, 과거에 술집에 북적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사관에 몰려들었습니다. 목사관은 예배당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기쁨의 역사가 있죠. 그래, 에드워즈 목사님이 관찰한 회심의 명백한 패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죄를 놓고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래 되겠나 비참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이 최저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황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막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예요. 1시간 예배 끝났다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을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말 타고 가다가 성령이 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래. 그 사라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의 기쁨, 감사의 영적인 황홀경, 감격하는 은혜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서 기쁨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라도 이런 영적인 황홀경,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 받았고,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고 흥할래 흥할 수밖에 없는 흥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흥하는 사람이다. 네, 흥하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날마다 감격이요, 날마다 기쁨이죠.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와 구원의 이런 은혜의 기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부흥을 계속, 그 감동,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한번 그냥 웃자다가 진짜 웃자다가 한 번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정신 나갔네 할 정도로, 예수 미쳤네 할 정도로 그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이라 그러니까 저 멀리 갈니 바닷가에 있는
이방 땅과 같은 취급받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예루살렘 모이는데 매우 큰 모임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진보화가 앞으로 나가는 의미보다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거는 옛적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회복되면서 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으로 회복하고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여러분 모인 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에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요. 날마다. 목사님,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장사는 누가 합니까? 직장생활 언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러분 부임하면 내가 주의 전에 기도하고 싶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오면 예배당에 들러서 이제 집이 멋진 분들은 그리 못해도 내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일날이 되면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 모자이크의 이름이 참 좋아. 모자이크의 모 이름 참 좋아. 그 다음에 자, 이, 예수님 앞에 모이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께로 이끌자. 예수님까지 크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까지 크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모여야 돼. 초대교회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모이기에 힘써서 주일날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의 기쁨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야, 이왕에 모였으니까 우리 고돌이 한판 할까? 600 한번 칠까? 그거예요. 야, 뭐 요즘 말이야, 뭐 대통령이 그러면 되나? 뭐 그런 이야기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죠? 왜 모이는 거예요? 예, 교회는 왜 모이는 거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축복하라. 예. 보세요. 6월절 지키는데 규례를 어겼어요. 절차를 어겼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야, 다 하나님이 끊으라 그러니 다 가서 사형시켜버려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6월절 엉망이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규례대로 결례대로 어겼다 할지라도 여호와,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축복하는 거예요. 모여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교회는 법정 아닙니다. 꼭 어떤 분은 교회를 법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하고 규례 절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다음에는 좀 잘하도록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죠.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나지. 근데 사실은 법정에서도요,
어떤 검사인 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가운데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귀에 거면 귀,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서 법이란 좌우돼. 법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 공정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가 대담을 들어봤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 그것을 인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축복 공동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시고 들으시겠지만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고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 성도들이 서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축복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작심을 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이 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멘트가 똑같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절간의 승려들도 불교 방송 들어보라고 보면 거기 뭐 거룩한 주님께 기여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아, 주님이란 말 쓰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만찬 마지막 할 때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이때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사람, 인간,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미를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축복의 잔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어떤 잔은 축복의 잔아. 성찬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지난 일정은 죄진 사람은 성찬식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혹시 지난 일 동안 죄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잔을 받으면 이 잔이 무슨 잔이 돼요? 축복의 잔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면서 어찌하여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저도 살다 보면 몸에 보면은 뭐 이상한 게 나고 이 손모가지가 못되게 끊어내볼까?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아프네 약을 발라줘야 되겠다 하고 약을 발라주지 잘라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허물 있는 사람 잘 몰라서 그런데 덮어주고 히스기야처럼 용서해주고 또 제사장들이 축복한 것처럼 축복해주면 하나님도 고쳐주시고 하나님도 용서해주시고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은 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으로 돌아갈 때에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도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기를 다하며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좀 펴야 돼요. 활짝 펴고 교회에 딱 예배번에 나오면 마스크를 썼는데도 우리 저리 아이고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어찌 저렇게 야, 저 모자이크 교회는 뭔 일 있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얼굴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마스크가 그렇게 바뀌어야 오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 계속 이루어지는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모자이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도 보세요. 마스크를 우리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죠. 이만재 씨가 지금 카피라이터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예요. 교회 가기 왜 안 오는 사람, 안 나가 교인도 있고 또 교회 다니 낙심하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아예 나는 그런 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왜 안 오는가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뭐냐면 교회 가봐도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그래 교회 가면 뭐하노? 교회 가나 라이언스벨 클럽에 가나 내가 어디 뭐 동아리 클럽에 가나 어디 뭐 카페 가나 뭐 그거가 그거대 뭐 그런 생각. 교회 가나 국회의사당에 가보나 뭐 정치판 싸우나 교회 가서 뭐 그런 거 똑같더라. 그게 교회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적어놨어요. 교회 매 한 가지더라. 그래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도 지방색이 있더라. 우리 교회 지방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여가지고 전라도 사람은 듣고 경상도 사람은 듣고 강원도 사람은 듣고 충청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뭘 그리 따져요. 그렇더라는 교회 가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세상을 그래 아이들아 심지어는 학력 자랑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니 시기 질투도 많고 자기 편가르기라고 라인 세우고 누가 하면은 야 그거 찍어주면 안 된다 했었고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도 참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고 오히려 허물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세워주고 몰라서 그렇지 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바라는 그 부흥 집회의 강사가 로버트 하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가 돼서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시간인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선 사람들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함께 선교사님들이 그 1903년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 주여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 조선 사람들 전대도 안 됐습니다. 이 하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쪽에 강원도에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 이 미개한 것들 그래 생각했는데 조선 사람이 나빠서 그랬다 생각했는데 내가 백인 우울증을 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교만합니다 했는데 거기 부흥의 역사에는 1907년 평양 이게 이제 선교사님 나와서 전도하고 막 하니까 평양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회개는 나로부터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용서도 나로부터 기쁨도 나로부터 예수 믿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있는 그런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정에서도 누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누리고 사업장에서 누리고 가는 곳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크롬웰이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에 이제 어머니가 키우지 못하고 유모가 이제 키우는데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할아버지 갔더니 이제 유모가 이제 이렇게 전부 키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유모가 이제 아기를 하다가 말무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잠깐 아기를 놓고 간 사이에 원숭이가 까마보고 알을 탁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서 말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기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원숭이 손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지붕에서 던져버리면 죽는 거라. 그래서
크로멜 할아버지가 어떡하지 하고 가족들이 원숭이야 내놔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 모여라. 이제는 크로멜은 우리 손 떠났다.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숭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저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고 막 기도하는데 원숭이가 뭐 하기를 좋아해요? 흉내내기를 좋아하니까 젖먹이다 전부 다 기도하고 있네. 아이를 데려놔가지고 원숭이가 옆에 와서 원숭이도 같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흉내만 해도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하면 기쁨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직장에 흥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요 셀리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서 흥하게 된 사람이 되었으니 가는 곳마다 흥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